거룩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부터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하시고 이들의 입술과 목청을 붙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찬양의 가사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해방의 소망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80여 년 전 일제의 강압이라는 사슬을 풀어주시고 광복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영원 무궁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 민족의 삶을 뒤돌아보면 마치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할 때가 많고 알게 모르게 우상을 바라보며 세상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제라도 통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내하심에 감사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종 질병과 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8월 어두운 여름 날씨에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10수년간 우리 한소망교회를 위해 헌신하였던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임기를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갈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100배의 복을 허락하시고 평안하고 감사의 조건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이 우리 교회에 부임할 오규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인도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담임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한소망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선교사님들이 경제적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실천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잠언 15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위나라 문우라는 왕이 이제 신하들을 불러놓고 물어봤습니다. 경들은 날 어떤 임금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신하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봤어요. 아, 임금님은 어진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다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신하 중에 책황이라는 그런 신하가 이제 나와가지고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임금께서는 어진 임금은 아니십니다. 언젠가 중산국을 토벌하신 후 거기에는 당연히 제군을 봉하실 자리였는데 황태자를 영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셔서 어진 임금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우가 임금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아니 물러가라. 너 같은 것은 꼴도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고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신하 임저라는 그 신하가 앞에 나와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임금님은 어진 임금님이십니다. 아니 까닭이 무엇인가? 어진 임금이라야 직언을 할 수 있는 신하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책황의 말은 확실히 직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직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임금님이 어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임금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진 임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직언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그래 좋다. 그 책황을 다시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일이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사실 임저라는 그 신하가 앞에 책황을 나무라는 말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럼 아주 못된 놈입니다. 어찌 그렇게 함부로 임금님이 어진 임금이신데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한번 맞장구만 쳐줬으면 그는 그냥 잘리죠. 그러나 이 임저라는 그 신하는 말을 참 잘했어요. 사실 임금 앞에서 직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못하죠.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자도 아주 참 대단한 신하고 그 앞에 있던 책황이라는 신하도 아주 대단한 신하입니다. 사실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말을 잘함으로써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말이죠. 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언어,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반면에 또 잘못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독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를 상처를 받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언이나 또 망언 또는 이런 폭언을 해서는 안 되겠죠. 야고보서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3장 2절. 자,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실수가 많다는 것이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말을 잘 좀 좋은 말 가려서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적당한 말 이런 말을 잘 해간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언어도 말을 하는 것도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그래서 한번 말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쏟아내죠. 이런 말은 정말 아주 안 좋은 거죠. 사람은 누군가와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고받고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대화가 깨져버리면 다들 싫어하죠. 일방적으로 모든 말을 쏟아내버린다면 함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의식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언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이 좋은 예가 있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듣는 것은 좀 잘 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 대신에 말하는 것은 좀 한 박자 늦게 하라. 생각하고 하라 그 말이에요.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히 들어주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화를 내는 것도 이건 한 두 박자, 세 박자 더 천천히 해야 돼요. 그만큼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말을 해서 그 말을 받은 사람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좀 생각해보고 다양한 생각을 해서 이건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해요. 늦게 해도 돼. 근데 우리 화내는 것은 또 급히 넣어버리죠. 화낼 때는 어떻게 해요?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가 아니라 이건 아주 그냥 바로 나옵니다. 바로. 쏜살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도 우리가 잘 길들이면 여러분 정말 말만 좀 잘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어지신 분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근데 말이 많으면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잘 깨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화를 할 때 그런데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를 또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고 또 언어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현대로 치닫고 있죠. 과거에는 누가 말을 하면 말을 좀 길게 하고 정말 그 말을 또 충분히 들어주고 또 그렇게까지 막 화를 많이 내거나 그런 것들은 많이 없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생활이 어때요? 급변하죠. 바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기도 바쁘죠. 막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말도 어때요? 말도 짧게 용건만 간단히 거기다가 이제 말이 또 길어지면 막 급한 말이 나오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분노가 실어지고 상처가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좋은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말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자, 가면 갈수록 말이 짧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좀 말을 편안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금방 반응하고 또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데는 급히 빨라요. 이게. 그러다 보면 그런 말이 오고 가다 보면은 관계가 깨지고 또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도 잘 가려서 해야 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언어가 뭐가 되냐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언어 폭력. 그러니까 칼로 상대방을 찌르고 또는 뭐 몽둥이로 쳐서 상대방을 때리고 해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언어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 말로서 함부로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에게 굉장히 인격을 비하해버리고 수치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 폭력으로 한번 그러한 말을 받게 되어지면 이게 쉽게 치유가 돼야 한대요? 쉽게 치유가 안 돼요. 차라리 칼로 받은 상처는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아물어져요. 그러나 언어로 받은 폭력은 이게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사람을 좌절감에 맞게 만들고 그리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언어 폭력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좀 잘하려면 이것도 훈련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훈련. 언어가 훈련돼야 돼요. 훈련되지 않으면 그저 그냥 갈수록 사람들 말 속에 이 분노와 격한 감정이 자꾸 쌓여가서 그게 나중에 폭탄으로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문제죠. 잘 살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예. 아멘이죠. 유순한 대답을 하자 그 말이죠. 자, 분노가 많아요. 지금 분노가. 격한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격한 감정과 분노를 사귀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유순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한 대답. 부드러운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이 굉장히 격하게 감정을 가지고 공격해 오면 사실은 대부분은 자기도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죠. 나를 강하게 몰아붙이네? 나를 무시하네? 공격하네? 폭력으로 나오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대화가 아니라 폭탄만 서로 주고받고 해서 자멸하게 돼 있어요. 서로가 상처받아요. 상처.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다툼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 싸움 싸워야 되죠. 싸움을 싸워야 돼. 싸우는데 아군끼리 싸우면 돼야 한대요. 이건 자멸이에요. 자멸.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졌어요. 대포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껏 저 폭탄을 날리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떨어지는 곳이 우리 편이야. 아군이야. 아군.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자멸이죠. 폭탄 떨어지니까 또 저쪽에서 나한테 쏘겠죠. 그러면 서로 자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격해야 될 대상, 싸워야 할 대상은 영적인 부분을 보면 흑암의 세력이에요. 악한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런 흑암의 세력과 싸워야지 우리 아군끼리 싸우면 되겠냐고요. 그런데 언어가 잘못되면 자칫 잘못되면 아군끼리 싸우는 패착을 해요. 사랑해야 할 부부 간에 싸우고 또 부자 간에 문제가 되고 또 교회 교인들끼리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다양한 문제가 상존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에게 항상 이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많은 상처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자멸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는 다 있어요. 분노는 누구나 격한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있다 그 말이죠. 잘못 건드리면 이게 나와요 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무슨 대화를 하자? 무슨 말을 하자? 유순한 대답을 하자. 유순한 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링컨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는 가문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뭐 배운 그 학력도 별로 안 좋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쭉 아주 멋진 삶을 살아왔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어디 선거에 나갔다 그러면 떨어져. 뭐든지 떨어졌어요. 참 이 선거에 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 대선에서는 금방 되어버렸어요. 한 번에. 요것만.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는 상원 있고 하원이 있죠. 근데 상원 의원들은 상당히 가문도 좋고요. 학력도 좋고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원들이 링컨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원들이 링컨 대통령 앞에 면전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 나라는 수치입니다. 수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구두를 들면서 예? 이것이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요. 구두쟁이 아들이 대통령이 되다니 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링컨은 어땠겠습니까? 예? 이거 한 방 주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분노가 일어났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 상원 의원과 분노해서 싸우면 누가 이익이 될까요? 링컨이 대통령이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나요? 안 돼요. 저들은 숫자도 많고, 그리고 진짜 가문이 좋아요. 실제로. 근데 가문이 안 좋아. 링컨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바빠서 아버지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정직하셨고, 그리고 솜씨가 좋은 분이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경건하신 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구두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수리공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수리를 하신 분이에요. 수리.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만들기만 해도 아주 더 좋은 가문이지 사실은. 근데 수리하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걸 지적해 줬어요.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닙니다. 아버지는 수리공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자,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만약 당신들의 구두가 헤어지면 그 구두 가져오십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버지 그 옆에서 다 눈동냥해서 배운 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당신들 구두가 좀 고장나면 가져오십시오. 내가 다 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상원의원들이 어때요?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결국은 링컨 대통령의 특기가 그거예요. 자기를 그냥 막 잡아먹을 것처럼 공격해오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품어주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 편으로. 이게 뭐예요? 유순한 대답이에요. 유순한 대답.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대통령인데 할 말 했지 않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우습게 보네? 당신들 뭐야? 가진 거 있으면 얼마나 있어? 한번 가져와봐. 얼마든지 끈소리 치면서 싸울 수 있었겠죠. 근데 싸워봤자 유익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유순한 대답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냥 대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상대방을 철저히 장악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언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격한 감정에 과연 나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격이 다 갖춰졌는데 이 감정을 조절을 못하면 그 인격이 다 깎여버립니다.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하나님 모시고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훈련돼야 된다. 훈련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이, 악한 감정, 격한 감정이 아주 켜켜이 쌓여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유순한 대답, 이것은 분노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분노로 나를 공격해 올 때 나도 분노로 막아내면 나도 시원하죠. 사실은 시원하겠죠. 할 말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절대 대화가 되지 않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앞으로는 더 훈련되어서 정말 좋은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나를 반대하고 공격해오는 그 사람을 나의 편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격한 감정끼리 이렇게 충돌이 될 때 과연 어떤 말로 풀어가는 게 좋을까? 너 왜 그 모양이야? 약속도 안 지키고, 응? 이렇게 막 큰 소리로 해왔을 때, 아니, 그럼 당신은 약속 잘 지켰어?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깨지겠죠, 이제. 그러니까 공격해 올 때 나도 감정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좋은 말이 안 나가죠. 상대방이 감정을 실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럴 때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가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좋은 단어가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말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좀 이렇게 해결이 된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그 늦고 싶어서 늦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렇다는데 어쩌겠어요, 그거. 그렇다는데. 그래서 그러게 말이에요는 좀 쓰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 왜 아직도 이렇게 결혼을 못하고 사냐? 이렇게 했을 때, 아니 그러면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든가. 소개도 안 시켜주는 사람이 뭐 그런 맘을 물어보냐고 이렇게 대화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분위기가 그렇게 업되지 않고 좋은 분위기로 이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감정을 실어서 공격해 올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고 이러한 상황을 잘 무마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많이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이와 같이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런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래서 뭘 가져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보호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감동감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엄청난 보호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해 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유순한 대답을 해야 할까? 왜 유순한 대답을 해야 돼요? 거치 감정으로 나오면 나도 감정으로 싸우고 싶은데. 그래야 속 시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왜 대답을 해야 돼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자, 3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유순한 대답을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요. 조롱해요. 막 감정을 쌓게 만들어요. 그럼 나도 감정이 나요. 감정이 나지만 그것이 상처가 될지라도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네요.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모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여가는 이 모든 악한 감정들이나 또 여러 가지 아픈 상처 이것도 싹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상처와 아픔 조금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세요. 예. 우리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정말 나 좀 위로해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그게 최고의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내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래, 네가 정말 그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만날 수 있죠? 그분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깨끗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순한 대답을 하면 나를 공격해오는 그 사람도 결국은 나를 새롭게 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나도 악한 감정으로 같이 공격해오면 절대 같이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순한 대답으로 가게 되어지면 내가 꼭 꿀리고 내가 뭐 무시당하고 내가 약하니까 뭐 너 그래 너는 내 손아귀에 들었어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가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됐잖아요. 하나님 아시는데 뭘 바랄 게 있겠어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을 하는 결과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때에 따라서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 또 정말 좋지 않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유순한 대답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4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유순한 혀, 온순한 말, 이렇게 유순한 대답, 지혜 있는 대답을 하게 되어지면 곧 생명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유순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치유해 주신다는 뜻이죠. 치유, 회복, 양약, 도움 이런 것들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순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치료를 가져오는 여호와 라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치료를 가져오는 혀는 생명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인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일에 쓰여요.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 이런 대답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살려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으로 계속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혀가 부드러워지고 온순해질 때 그 혀가 바로 치료의 능력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테네시주의 우스빌이라는 도시에 거기에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여자가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아버지가 누군가를 밝히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날 때마다 네 애비가 누구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놀래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어가면서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왜 나에게는 아빠가 없지? 그래서 네 애비 누구냐고 자꾸 물을 때마다 이제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욕도 하고 대적하고 그러면서 곁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12살 때. 12살 때 교회를 나가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또 너 네 애비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늦게 가고 일찍 나와버렸어요. 항상. 그러니까 뭐 한 예배 시작하고 10분 후에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축도하기 전에 빨리 나와버렸다. 사람 안 만나려고. 듣기 싫으니까. 그런데 하루는 은혜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끝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갈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가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 출입구에 있으면서 다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다 물어보고 안부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고 목사님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이야. 젊으신 목사야.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몰라. 근데 이 아이가 혼자 오니까 너 혹시 너 아빠가 누구야? 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상처가 이제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막 화가 나기 시작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짜증을 내고 이렇게 있을 때, 이 목사님이 빨리 알아들었어. 아, 얘가 무슨 상처가 있구나. 아버지가 뭐 안 계신가 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래, 나는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나가다 말고. 나는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데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 하나님께 절대 누가 되지 않도록 아들답게 멋지게 살아라.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부터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공부하기 시작했고 바른 길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그 테네시 주지사가 됩니다. 주지사. 그분이 벤 후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부부간에 아름다운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 꾸려갈 수도 있어요. 또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분노가 있을 때 이 분노를 어떻게 잠재우느냐 그 말이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때 뭘 해야 된다고요? 유순한 대답을 하자. 유순한. 철저히 그러면 내 감정을 절제해야 되죠. 억눌러야 되죠. 이 작업이 반드시 훈련되어야 돼요. 여러분.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면 안 돼요. 바로바로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하면 돼요. 훈련하면. 그러면 참아집니다. 참아지고 또 한 박자, 두 박자 좀 늦춰서 하면 이게 길들여집니다. 다른 사람 말을 빨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늦게 하면 돼. 하여튼 늦게 하면 그 사람보다. 그러면 이게 훈련이 되어져요. 내가 팍 해서 저질러 버리면 이거 주워 담기가 힘든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어 갑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요 진짜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더 크게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것도 훈련되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아주 유순한 대답, 지혜가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해요. 상처를 준다 그 말이에요. 상처를. 말이 많다면 상처가 있게 되어져요.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모르는데 받는 사람이 상처가 생겨.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구역 모임이 되겠어요?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많이 하지 말자. 그리고 이렇게 좀 감정이 올라올 때는 좀 늦추자. 천천히 좀 하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말고 언제나 그 상황에서 역지사지 해보자.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 상대방이 무슨 충격을 받을까? 이것까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벌써 반박자, 한 박자, 두 박자가 늦어지죠. 그러면 성공이에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보면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고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다.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받아야만이 미련한 자가 아니죠. 경계를 받는 자가 슬기를 얻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훈계와 경계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성질이 급한 사람은 이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바로 공격합니다. 따끔한 충고, 필요한 충고를 해줘도 당신은 어떤데? 이렇게 받아들여요. 오히려 공격해버리죠. 그러면 절대 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훈계를 할 때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말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이것도 훈련이 되어서 여러분 진짜 한 1년만 훈련되어지면 여러분의 인격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어디 가서는 환대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정말 물론 무조건 다 잘해줄 수는 없어요. 따끔한 회초리도 필요해요. 따끔한 충고도 필요하죠. 그럴 때는 반드시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사랑이 없는 충고 이건 절대 이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런 부분을 명심하고 오늘 분노를 사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순한 대답이라는 사실. 부드럽게 반박자 한 박자 좀 늦춰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맞받아서 같이 공격하지 말고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럴 때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아름답게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언 25장 11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잠언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최고의 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 경우에 합당한 말. 참고 인내하고 감정으로 실어서 말하지 말고 더 좀 늦게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나 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